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쳐가라.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의 떡을 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안목에 시선을 두며 육신의 피로만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되어 새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셔서 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어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과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경제적 문제와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등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아침의 인자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녁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옷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깔끔하게 입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체면 문화는 특히 동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런 성향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하는 소문이 나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다 하는 사람들의 수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험담하며 상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납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쫓아버렸더니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하긴 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흥미롭게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행동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실제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실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과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좀 더딥니다. 40일을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다그칩니다.
이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신의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며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비웃으며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시켰다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수닥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내용에 신경을 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거슬린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을 고려하십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뒷담화를 하면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면서 따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명성과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험담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가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하여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에 관하여 험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해방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오염된, 이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예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를 기생 라합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었습니다. 이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줍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땅을 다른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말리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합이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비교할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말려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의 땅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믿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릴 때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중계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러시아 탱크가 폭파되고 비행기가 격추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참호 안에서 이동하다가 미사일을 맞는 장면도 생생하게 방영됩니다. 현대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 플랫폼에 올릴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6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성종기로 이집트를 치시는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바라게 하십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이나 소와 같은 형상을 가진 아피스 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역사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가 미국의 바이든이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활동 또한 잠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죽으면 그들의 권력도 끝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왕이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재앙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나와서 식물을 다 먹게 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태양을 가려서 흑암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역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계획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계획입니다. 7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독립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지역으로 강제로 이민 갔습니다. 마치 소련 시대의 나라의 반역자나 소수민족을 시베리아로 보낸 것과 유사합니다. 시베리아로 쫓겨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정치적으로 이들을 해방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서 식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일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복귀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퍼져나간 일들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소문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모든 것이 역사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으로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실 계획입니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먼저 이들을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합니다.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더러운 것과 우상을 치워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에 살기에 합당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 세상의 쾌락, 술과 방탕한 삶,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새 영을 주십니다. 이 점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은 이미 있는 마음과 영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돌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치워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해 주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은 단단한 데 비해서 살은 야들야들하며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 충성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치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교체해 주십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다른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래서 초창기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차츰 변합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권력의 맛을 봅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면서 탐욕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보고 남겨옵니다. 탐욕이 사울 왕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보다는 같이 전투에 나간 백성의 말을 더 듣습니다. 사울 왕이 변해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더 괴팍하게
악하게 변합니다.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 영이 함께할 때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여 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죄의 유혹을 뿌리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포로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여호와의 영을 주십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면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중동 사람들은 아주 샅샅이 검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말하면서 더 큰 회복을 예언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있을 변화를 한꺼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밤에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으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수십억의 헌금을 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에 이 합당한 이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어떤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의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게 해달라고, 만세반석에 세워진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이곳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tem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가정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축복하셔서 정말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로 신경질 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서로 긁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감싸며 아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부부가 힘을 합하여, 가족 식구들이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와 기가, 이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세워주며 도와주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겔 41장부터 다니엘 8장까지입니다. 우리 추석인데요. 이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교회 교리교육 하나님의 작정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최순정 목사의 기도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